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얘기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관계인가, 또 제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들 되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우리의 구원,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오늘 우집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또 그 자신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죽어있는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려내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들어와 있는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얻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저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그 말을 고급한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그 사실을 8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렇게 의인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랬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아들과 딸로 여겨주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순절 이후에 저희들에게 마음 중심에 심령 깊은 데서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그렇고 말씀이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된 신분을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신학 성경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부딪힐 겁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 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즉 자녀 관계가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8장 중반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 그런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됩니다. 진짜 놀라셔야 이것도 오늘 다른 성경 모든 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오늘 그 아들 되는 혹은 딸 된 자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벌써 자녀들에게 권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아들 얘기가 몇 번 나오죠. 아들 얘기, 아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힘들죠. 아들의 입장에서 받으려니까. 그 지난주에도 조금은 어려웠죠. 예.
여기서 징계라 그러는 말, 그 말이 도대체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를 할 때 그냥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경히 여기는 아들이 있을까? 철들지 않은 아들은 그러죠. 세상식으로 보아도. 예.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죠. 오늘 5절이 사실은 조금은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 안에 들은 내용들이, 즉 징계라는 그 말 단어 안에 이 꾸지람까지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견책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징계, 꾸지람 같은 의미로. 그런데 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 되신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실 때 이렇게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혹은 반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징계하실 때, 즉 꾸지람을 하실 때 실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하여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두 경우 다 경히 여기는 경우나 낙심하는 경우를 볼 때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고 그걸 보면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징계를 이제 내리셨는데 경히 여겨,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징계를 실제로 내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마음은 어떠실까? 이게 대단히 힘들죠. 거꾸로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 받는 거죠. 정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에게 왜 징계를 내리시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왜 이런 반응이 나와질까, 오늘 이제 그 부분만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라면서 혹시 부모들에게 회초리 혹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종아리는 그냥 사실은 짱단지처럼 이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육으로. 거기는 회초리로 막 쳐도 괜찮습니다. 그 종아리라는 얘기는,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종아리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종국에는 그 스스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자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장단지를, 종아리를 막 때리면 그 자신에게 맞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종아리, 그 말을 한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초리,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들에게 잔소리도 하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바로 아들과 딸이 누구냐 이랬을 때 생명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을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십니까? 끔찍이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한평생이 지나온 한평생 전체다가 보니까 이거 허구한 날 자식 새끼들 위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일도 한 거고 뭐 고생한 거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 경우를 요즘 보니까 저가 아니고 제 와이프 옆 사람을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사실은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주 녀석이 둘이 딱 있으니까 이게 평생 그 자식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손주 녀석 그 사랑을 아마 아시죠? 할아버지 된 분들, 할아버지 아직 안 된 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 얘기를 사실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너 손주가 생겨봐야 아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은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이 얘기를 외손주지만 생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손주를 위해서 지금 제 와이프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식보다도 어쩌면 더한 그 건너뛰어서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웃는 그 모습에 피로했던 게 피로가 싹 풀린다고 뭐 본인 얘기로 그렇습니다. 저야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좀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짬짬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제가 그래서 먼발치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일생이 이게 도대체 그 어떤 때 보면 좀 측은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근데 그건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어렸던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걸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만약에 인생을 마쳤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성경을 알고 이만큼 우리가 다시 또 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알고 나서는 이게 정말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물론이고 보는 사람에게 다 저희들이 이 부자 관계, 육신적인 이런 부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이 부자 관계를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확신한다는 거, 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아들 된 입장에서 딸 된 입장에서 이 성경이 와 닿아야 된다.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혹은 듣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참 어렵습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경히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실제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경우를 어떻게 저희들이 돌아보아야 되는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선은 왜 징계를 가하시는가 혹은 허락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이랬을 때 그 징계가 뭐냐 이랬을 때, 아까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에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알아보았죠. 저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에 어떤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침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징계 그러면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무슨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를 드시는 것처럼 야 임마 하고 이렇게 견책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경우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된 신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징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하반절에 내려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으면 그 자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사생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 관계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들 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나 구원 얻었구나, 진짜 의인으로 설명하는 구원을 제가 이렇게 놀라운가 하고, 제가 기도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그 아버지 하는 그 어떤 외침이라든지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활짝 여시고 절을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필요한지, 제가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그걸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 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무슨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징계를 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러 지난번에 죄가 뭐라 그랬죠? 주일날 악은 뭐라 그랬죠? 좀 제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또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죄 즉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난 자,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악한 것들, 뭐 전부 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에게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 범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분명한데 그런 것들이 나와져 한두 번 나와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가 저한테 가해지지 않아. 그렇다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사생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고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죄가 뭔가 이랬을 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가 나와진다 이랬을 때는 그걸 자기가 몰라, 자책하지로 않아.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즉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걸 잘 몰라. 그게 실제로 징계가 가해지지 않아. 그렇다면 사생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그 하반절에 내려가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범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매를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약 전체 스토리를 보아도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회초리로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되돌려 놓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족이 돼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랬을 때 바벨론을 채찍으로 회초리로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신 겁니다. 멸망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에게는 이 징계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실제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대략은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옵니다. 하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욥기 같은 데 보면 욥이라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가 의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기 10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자기가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따릅니까? 즉 징계든지 왜 더군다나 나쁜 사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2장에 가보면 욥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밥도 굶게 하고 뭐 세상살이도 불편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은 말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더 큰 징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징계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악한 사람들, 악당들로부터 오는 어떤 박해와 혹은 어려움이나 고난들,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수신자, 1차 수신자 입장에서 이들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도 이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동족들의 핍박을 당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유대 전통 아래서 이제 밖으로 출교를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살아가기도 어렵고,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이들이 짭이 제대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 사회 안에서 거기 있다 밖으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들 종교법으로는 그들을 만나면 돌로 까버려도 그만입니다. 죽여버려도 그만인 겁니다. 그들 유대인 종교법으로는. 그러니까 숨어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끼니를 걱정하죠. 예수 믿는 데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로 어렵고. 그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네 친척이고 형제고 아직 유대 전통 아래서 빵빵하게 잘 살아가는데, 이게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배교, 즉 다시 유대 전통으로 돌아갔다. 배교자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통에서 빠져나왔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옛날을 그리면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들, 동족으로부터 오는 박해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박해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저 악당이 저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저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놈 좀 무찔러 주세요. 예를 들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쫓아달라 그러고 그걸 없애달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때 겪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어려움들, 공격들이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제가 범죄했나요? 제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로부터 다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히 여기고 그런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근데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우리 안에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욥기 설명한 대로 그에게 더 나은, 사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리고 몸에는 온갖 욕창으로 시작해가지고 생명만 겨우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서 욥기 10장에서 하나님 항변하는 겁니다. 그가 욥이. 근데 42장에 와가지고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이 징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아까 신명기로 얘기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건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그럴까요? 그런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욥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70년 만에 귀환시켜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신구약 중간사에 유다 지파들이 암흑기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말라기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마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 아는 대로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한 400년여간 실제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들에게 잔소리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엘리야를 약속하면서 드디어 400년 만에 엘리야를 보내면서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울의 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 안질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가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5장인가 그러죠.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몸에 어떤 안 좋은 질병을 통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범죄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범죄할 수 있고 그에게 바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너 다시 범죄하면 혼나? 그런 의미에서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가 이랬을 때 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경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욥기나 바울 같은 경우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저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다른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받는 박해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 공격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건데 결국은 뭐냐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저를 그런 길로 가게 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자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즉 내가 죽기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어. 죄와 싸우되 이런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지도 않고 어떤 고난을 제가 욥기처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변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암흑기 같은 이 시대 다 세속화되고 다 이렇게 혼합돼 버린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딴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셨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전파되고 바로 세워져 가려는 교회, 그 교회 주변에 세속화된 교회들, 빵빵하게 나가는 교회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또 그들의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징계를 소홀히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지향적인 어떤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더 나아게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런 교회적으로 이런 모습을 한 개인을 향해서 그런 징계가 가해진다 이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선 자리에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바운드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가 접하는 사람들 어떤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그대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징계가 이게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저희들이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기복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고지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낙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았는데 세상적으로 출세할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런데도 이 믿음이 뭔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제가 붙들지 않은 것들, 의도적으로 제가 가까이 하지 않고 포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야? 혹은 늘 이렇게 어려우니,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 좀 미안한 경우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남들 보면 다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쪽에서 반응은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성경을 자꾸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을 자주 갖습니다. 자주 갖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조금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야, 그렇구나. 세상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어떤 예방적인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모양 요 모습으로 지금 여기 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된 신분으로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게, 여러분이면 여러분 위치에 있다는 게 그렇게 복이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저나 여러분 기회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갔겠죠. 뭐 큰 것도 잡았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신 겁니다. 징계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야, 그거 잡으면 안 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혹은 또 지향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낙담하고 또 경히 여기고 그럴 때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회초리를 들으셔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것처럼 종아리에 종국적으로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예방적인 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제가 어땠을까? 저 개인을 돌아보고 여러분 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세상과 지금쯤 세상에서 놀고 있는, 아니면 이미 세상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었겠죠. 이미 벌써 오래전에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었죠. 왜냐하면 가진 거 많고 뭐 잘 나갔으면 뻔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했을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여기까지 찌들찌들하게 이 모습으로 왔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아주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 사실은 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진짜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진짜 복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는 신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가했다는 겁니다. 복이죠. 이게 진짜 복이죠.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게 이런 징계가 가해질 겁니다. 또 저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징계가 가해질 겁니다. 여러분 꾸지람이나 징계를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들 된 자의 반응이며 실제적인 아버지를 향한 이 구원 문제를 의인으로 설명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징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셔도 또 어떤 어려움을 제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제가 받는다 해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여러분에게 내려지지 않아 사생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된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징계를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받으시면서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철들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는 제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기회들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또 저희 심령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관계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예방적인 징계와 하나님의 지향적인 어떤 징계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저희 교회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생자처럼 다루시지 않고 친아들과 같이 다루시면서 기필코 마침내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